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노래는 못해도 옆에서 듣는 게 되게 좋네요. 그리고 노래할 때도, 작곡할 때도 의도가 있다 그러대요. 물어보니까 보면은. 톤이 이렇게 탁 넘어가는 것은 뭐가 탁 깨치는 그런 기운. 내가 저거 보내줬죠. 그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거, 그러면은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 해가지고, 보살님 전화를 기다리셨던 모양이래. 전화 안 왔다 그러면서 적어 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보면. 그래서 이 노래라고 하는 것도 자기 의도가 있이 그렇게 작곡하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나도 그 연물집 만들었을 때 내 의도가 있어서 이제 뭐 사사절 이렇게 나눠놨는데, 성전암 같이 그 산찰 났던 스님들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화엄경 기도를 3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화엄경 전체를 다 읽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스님들도 이제 평생에 처음 읽어보는 거지.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연불집을 가지고 시식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내가 원력이 그건데 그것 때문에 오라 그러니까 내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사전에 준비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뭐 연습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가 의도하는 게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당신들 목닥 치면서 연물에도 이제 습으로 하니까 한문을 가지고 한글라 그렇게 잘 안 맞잖아요, 보면은. 또 그 장엄연불 같은 경우에는 한 줄하고 아미타불, 한 줄하고 아미타불이 들어가는데, 원래 옛날에 그 장엄연불은 그냥 일렬로 쭉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뜻을 모르고 그냥 같이 읽고 치기만 했는데, 이걸 번역을 해보니까 개송을 모아놓은 거예요, 개송 자체를. 그래서 이제 4줄씩 띄어가지고 이제 번역을 해놨으니까, 개송을 한번 쫙 읽고 나서 아미타불이 들어가야 맞는데, 개송 하나씩 읽으면서 아미타불을 넣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 보면. 그래서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런 건 좀 시정이 되고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점수를 준다 그러면 좀 박하게 주는지 몰라도 제대로 된 시식에 30점밖에 안 주겠어, 100점짜리에서 보면은. 그런데도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일반 신도들은 한글로 하니까 알아듣잖아요. 한 3시간을 내리 했는데, 그 연불 하면서 연불총도 좋지만은 한글로 해서 알아들으니까 참 좋았다고 이제 평가는 그렇게 나왔어요, 보면. 근데 그게 제대로 맞고 같은 하모니가 되어오고 또 신도들도 같이 했으면은 더 환희심이 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천수경 읽을 때에도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읽어야 될 글이 있고, 운구를 줘서 넣어야 될 글이 있고, 사사조니까 늑자를 이렇게 운율 줘가지고 읽으면 되거든요, 보면은. 그냥 읽으면 안 되고. 근데 저 반야신경도 처음에 할 때 늑자 시킬 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몇 번 지나고 나서 듣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 연물집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한글로 가지고 기도를 해도 좋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경조사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뭐 대중공양을 낸다든지, 결혼식에 간다든지, 뭐 생일날이든지, 이럴 때에는 자비경, 보배경, 그 다음에 행복경 같은 게 있잖아요. 뭐 결혼식 할 때는 행복경 읽어주면 좋을 거고, 아이들 그 돌잔치 할 때에는 보배경을 읽어도 좋고, 또 자비경을 읽어줘도 좋고, 어머님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생신 축하회 할 때에는 또 자비경 같은 거 읽어주면 되게 좋거든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사가 있을 때에는 극락왕생 하옵소서, 이거 되게 좋아요, 같이 읽어주면. 그 다음에 무상계 읽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 집에서 기도하실 때 나름대로 발음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안에 있는 그 이산해연선서 발음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화도량 발음을, 일승 발음을 해가지고 의상조사 될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셔도 또 괜찮아요, 보면. 그래서 그 한글 보벼지름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은, 일반 사람들이 불교하는데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하면 또 노래까지 있으니까 더 좋고, 그래서 그 연불집을 그냥 불교 성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책이 잘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되게 편해요, 보면. 159페이지입니다. 장재형. 재형은 원래는 그 직책 이름을 줄여서 부르는 거예요, 보면. 원래는 장양숙이 자기 이름이에요, 보면. 근데 옛날에는 벼슬 하면은 벼슬을 먼저 앞에다 이렇게 갖다 붙여놔요, 보면은. 공부가 완성되지 않은 까다. 이거는 공부가 굉장히 잘 되신 분인데 마지막 한 고비를 못 넘기신 거야. 하지만 공부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염라대왕도 아마 이분한테 와서는 꼼짝 못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은. 노 거사님 하시는 일이 넌지시 도에 들어맞습니다. 다만 와라는 소리를 한번 아직 지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와라고 하는 게 딱 깨닫고 나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탄성을 말하는 거예요. 탄성. 근데 여기는 와 그랬는데 원래 이 와자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 와자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깨달았을 때 전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면서 환희심에서 튀어나오는 소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와자는. 이게 지금은 이제 이 와자가 한문을 보게 되면은 네만의 그 힘력자를 써놨어요. 이거는 만든 글자예요. 만드는 글자. 그 당시 이제 컴퓨터에 글자가 없어가지고 만드는 글자고 지금 컴퓨터에 나와 있는가 모르겠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옛날 어른들이 이걸 와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와자라고 따라갔을 뿐이에요, 보면. 날마다 맺어가는 인연 속에 본문사를 잃지 않는다면. 자, 본문사가 뭔지 알죠? 본문사가 뭐예요? 쉬운 말로? 그냥 부처님 마음이다. 정확한 답이에요, 보면. 본분에서 하는 일. 그건 부처님 마음에 사는 일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달마다 맺어가는 인연 속에 본문사를 잃지 않는다면, 그럼 부처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시비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떨어진 마음이에요? 떨어진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무생멸심, 무생사심, 무시비심, 무분별심이야. 시비심이 없고, 분별심이 없고, 생사심이 없고, 생멸심이 없는 거예요, 보면. 이게 표현이 네 가지가 다 다르지만은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시비심이 분별심이고 분별심이 생멸심이고 생멸심이 생사하는 마음. 생사는 그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말은 다 달라도 다 똑같은 말이야.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시비 분별 생사 생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본문사를 챙기는 마음이에요. 와라는 소리를 아직 한번 지르지 못했더라도 아직 깨치지는 못했어. 깨치지 못해서. 근데 본문사는 챙기고 있어요, 보면은. 죽을 때는 염라대왕도 두 손을 모으고 그대에게 의지할 것입니다. 염라대왕도 하도를 잘 챙기는 사람은 일체 12분별이 떨어졌기 때문에 염라대왕보다 한 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의지할 수밖에 없어. 염라대왕이라고 하시는 분은 중생들이 12분별로서 짓는 호물이 있을 때 그 호물을 가지고 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시를 할 것인데 그게 떨어졌으니까 염라대왕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이번은 나보다 도가 높은 모양이다. 그러고 기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하물며 한 생각이 맞아 떨어지는 데에서, 일념상어. 한 생각이 부처님 마음과 맞아 떨어진다 이 소리예요. 예? 본문사가 맞아 떨어진다 이거예요. 보면은 맞아 떨어지는 자리에서 와 소리를 낸 그 자리에서는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념상응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일념상응. 한 생각이 부처님 마음과 착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늙은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편지로 거래로만 했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어요. 그대가 행한 일을 살펴보건대 크고 작은 일이 척 맞아 떨어져 지나치거나 모자랄 게 없습니다. 오직 이것이 바로 도와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자리에서 신무가의 무가의고가 된 거예요. 보면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마다 척척척척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경계에 다다라서는 번뇌라는 생각도 내지 않으며 부처님의 법이라는 생각도 내지를 않습니다. 번뇌다 부처님 법이다 이게 12분별이잖아요. 본문에서 부처님 마음이 있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생각도 내지를 않습니다. 부처님의 법과 번뇌라는 생각이 모두 본문사 바깥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본문사 부처님 마음자리에서는 부처님 법이다 번뇌다 이는 12분별을 안 한다 이 소리에 보면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보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또한 본문사 바깥의 일이라는 생각도 낼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문사 바깥의 일이라는 생각도 낼 수 없습니다. 12분별이 없으니까 본문사 일도 아니지만 본문사 일이 아니다 이런 마음 이런 분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일제 12분별이 끊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툭 던진 소리예요. 마음을 다만 안으로 돌이켜서 볼 뿐입니다. 이게 회광반조예요. 회광거사님. 거사님 분명히 얘기해 보면 회광반조. 밖으로 12분별하지 아니하고 12분별하는 마음, 그 마음의 빛이란 말이에요. 분별하는 게. 그 빛을 돌이켜가지고 반조. 내 근본 마음자리를 탁 반조한다는 거예요. 비춰본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늘 빛이 나는 그 마음을 쫙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12분별이 따지는 것보다 그 생각을 착 내려놓고 내 마음을 착 챙긴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수행자, 이게 수행자. 이게 수행자. 이게 불자예요, 불자. 우리 화학용이 뭐 불자요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보면은 그 불자가 보살들을 이야기하고 수행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생각하는 자는 어느 곳에서 왔는가? 일을 할 때는 무슨 형체를 지니고 있는가? 할 일을 다 갖춰서 내 뜻대로 되며 넘치거나 모자랄 게 없으니 바로 이럴 때 누구의 은혜를 입는 것인가? 이처럼 공부해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항상 그 본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내가 왔다 본 나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있을 것에 어떤 형체를 지니고 있는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데 이때 누구의 은혜를 입어서 이럴 것인가? 그러면서 항상 자기한테 돌이켜가지고 자기의 본 모습을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공부할 시간이 오래 흐르면 마치 사람이 활쏘기를 배워 자연스럽게 관역을 맞추듯 공부가 완성될 것입니다. 늘 자기 근본을 생각해서 거기에 마음이 집중이 되다 보면은 저절로 깨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들기를 우리가 활쏘기를 하는데 활쏘기라고 하는 건 관역을 맞추는 거잖아요. 보면. 근데 저 활을 땡겨가지고 맞추게 되면 관역 밖으로 떨어져요. 조준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거를 하루하고 이틀하고 열흘하고 100일하고 1년을 하다 보게 되면 점점 그 관역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보면. 어느 순간에 집중해서 완전히 몰입을 해가지고 착 당기게 되면 화살 들어가지고 착 꼽아서 그냥 착 당기기만 해도 관역 속에 팍팍 박히는 거예요. 보면 백발백중이 되는 거야. 백발백중 보면. 그러면 활을 쏠 때 활을 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활을 딱 들고 있다 날아가는 목표물이 있으면 그냥
꽂아가지고 땡기면은 맞는 거예요. 백발백중이다 이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마음 쓰는 게 100% 집중도 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중도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관영을 정확히 꿰뚫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보면. 이쪽, 저쪽 중간이 아니고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그 부처님 마음을 쓰게 되면 늘 부처님 모습으로 드러나가지고 다 정법이 돼요. 정법 자체가 보면. 그런데 삿된 마음을 가지면은 아무리 옳은 법 같아도 삿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삿된 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쓰는 그 근본 마음, 늘 이걸 우리는 챙겨서 내 생각이냐 부처님 마음이냐 늘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에 관심을 두다 보면은 처음에는 12분별이 뒷걸어가지고 그게 잘 안 되지만은 하다가 보면은 자연스레 화살의 관용을 맞추듯이 우리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된다.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되게 좋은 이야기죠. 마음이 뒤바뀐 중생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중생이에요. 자신을 모르고 경계를 쫓아 사소한 욕망을 탐하기에 하염없는 괴로움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 중생들 이야기예요. 자신을 모르고 경계를 쫓아 늘 바깥을 쫓아다니고 바깥을 쫓아다니는 건 자기 욕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소한 욕망, 조그만 욕망을 탐하기에 하염없는 괴로움. 그래서 끝없이 괴로움이 나오는데 그 하염없는 괴로움을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보면. 날마다 눈을 뜨기 전에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잠이 깬 듯 만 듯 할 때 마음이 이미 어지러워져 망상 속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늘 사심이 있어가지고 사심을 쓰는 사람은 꿈속에서도 그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기쁜 잠 속에서도 그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게 아니야. 깨어있어도 깨어있는 게 아니야. 늘 자기 십이망상 분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좋고 나쁜 모습이 아직 드러나지 않더라도 지금 자기 마음속에만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의 결과물이 지금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드러내지는 않았어도 마음속에 그 업을 짓고 있으면은 결국 그 업대로 가야 안 가요. 그 업대로 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좋고 나쁜 모습이 아직 드러나지 않더라도 아직 침대에서 내려오기에 앞서 천당과 지옥이 마음속에 이미 한꺼번에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좋고 나쁜 모습이 드러나기를 기다릴 때에 이미 제8식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갑자기 어려워졌죠. 제8식이 뭐예요? 아레아식이 뭐예요? 무의식이 뭐예요? 네? 무의식 그러면 함부로 보면 의식이 없는 건데 진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현재 의식으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 현재 의식은 들여다봐도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무의식이라 그랬지만은 무의식으로 하는 행동은 원래 마음속에 숨어 있던 거예요? 아니면 없던 거예요? 숨어 있던 거잖아요, 보면. 숨어 있던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저는 제8식을 무의식이라고 저는 번역을 합니다. 요즘 현대 용어로 한다 그러면은 제7식은 제가 잠재의식이라 잠재의식. 그 다음에 제6식은 현재의식이라 그래요. 현재의식. 제6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거야. 그 육군에 해당이 되는 거야. 아니, 비설, 신의. 아니, 비설, 신의. 눈기, 코, 혀 가지고 경계를 받아들여서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게 육식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알았다. 그러면 안식이야. 귀로 듣고 알았다. 그러면은 이식이에요. 냄새 맡고 알았다. 그러면은 비식. 그 다음 맛을 보고 알았다. 그러면은 혀설자를 써가지고 설식. 몸으로 느끼고 알았다. 그러면은 신식. 그 다음에 어떤 대상 연결을 봐가지고 마음으로 분별해서 알았다. 그러면은
의식이라고 해요. 뜻에자를 써가지고 의식이라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경계가 뭐예요? 색이잖아요, 색깔. 눈으로 보는 경계는 색이에요, 보면은. 이 마음으로 분별하는 경계는 뭐라 그래요? 법이라 그러잖아요. 법. 마음으로 보고 분별하는 경계는 법인데 분별해가지고 알았다 할 때 의식이거든, 보면은. 네? 그래서 눈의 경계는 색이고 의식의 경계는 법이에요, 법. 그래서 우리 지금 종단에서 행하는 반야신경 보면은 색성, 향미, 촉법도 없고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도 없고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도 없고 그럼 무, 아니, 비설, 신이 이미 번역이 된 거야. 색이 눈의 경계도 없고야 보면. 아니, 비설, 신, 아니 색성, 향미, 촉법 할 때 그 법이 의식의 경계에 보면. 그래서 무, 색성, 향미, 촉법을 쭉 벌려서 번역하면 눈의 경계도 없고 귀의 경계도 없고 코의 경계도 없고 혀의 경계도 없고 몸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해가지고 육식을 말하는 자리에서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도 없고 이렇게 번역이 들어갔거든. 이거는 100% 오역이죠. 100% 보면. 이 100% 오역이 된 것은 내용을 모르고 한 번만 따라가서 번역을 하니까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무안개할 때 개는 무안식계라 안식의 영역을 말하는 거야. 무의식계 할 때는 의식의 개는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영역, 경계선을 말하는 것이거든. 의식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거든. 근데 이거는 공부를 조금만 하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런 큰 잘못이 있는데도 여기에 무감각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놀라울 따름이야. 나는 이게 너무 이상해.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왜 이게 그냥 넘어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보면은. 그래서 나는 그걸 빨리 고쳐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 혼자 하는 이야기지. 근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이해 잘 못하죠?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들어가서 이야기가 되는데, 보면은. 그래서 아니, 비설, 신의를 가지고 색성, 향미, 촉법을 와가지고 아르바리를 내는 게 아니,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인데 이 육식인데 우리가 늘 살아갈 때는 지금 아니, 비설, 신의 이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보면은. 네? 그냥 눈으로 보는 경계, 귀로 듣는 경계만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늘 이렇게 12분별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12분별이 전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늘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남이 하는 이야기가 옳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 마음이 육식대에는 항상 숨어 있어요. 보면은 잠재가 돼. 이게 현재 의식 속에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 성품을 알게 되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것이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근본이 어떤 상을 알고 있는가, 근본이 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잠재 의식 속에 숨어가지고 나라고 하는 모습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아상이라 그래요, 아상. 그러니까 칠식은 아상이에요, 그냥. 칠식은 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칠식은 순수 우리말로 표현하면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 근데 이 잠재의식은 어디에서 왔느냐? 잠재의식은 어디에서 왔느냐? 팔식, 무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팔식을 보고 자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기를 내세워가지고 세상과 거래를 하는 게 이제 칠식이고, 이 팔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팔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12연기법에서 보면은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유, 생노사잖아요, 보면은. 그 맨 뒤에가 생로병사예요. 생노사가 생로병사거든요. 이 생로병사가 중생기예요, 보면은. 12연계는요,
이 중생계가 만들어지는 그 창조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 생로병사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럼 우리는 무명에서 왔다 그래, 무명. 무명에서 왔는데 무명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무명이 점차 커져가지고 우리 마음을 만들어놨어요. 우리 마음 자체를. 마음 자체. 근데 무명이 커져가지고 우리 마음을 만든 게 팔식인데 우리는 아직 그 마음을 잘 몰라. 근데 이 팔식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기때까지는 그냥 아주 미세한 그 분별 작용인데 이게 점차 커져가지고 어떤 모습을 딱 드러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나다라고 하는 게 칠식이에요. 거기서 저게 나야라고 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상 자체가 보면. 근데 아상은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나라고 하는 모습은 조금 들여다보면 집착을 하는데 거기에서 팔식은 못 들여다봐. 왜? 팔식은요, 아상이 드러나기 전에 미세하게 분별이 되고 있지만은, 자아가 분립이 잘 안 돼 있어, 거기에는. 주객으로 아주 분리가 안 돼. 아주 그 미세한 마음이에요, 보면은. 분리된 마음을 가지고, 물론 거기도 명확하게 따지면 그런 분별이 있겠지만은, 그 분별이 있다고 말만 하지, 정말 그건 몰라. 그래서 이 칠식에서는 그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팔식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통해서 그 팔식이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 드러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게 나야, 내 마음이야 라고 집착하는 게 칠식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칠식과 육식에서 거의 놀아요, 보면은. 근데 아상을 없애려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쓰는 마음에서 내 생각을 배제를 해야 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분별이 없는 마음을 써야 돼, 분별이 없는 마음을 써야 돼 해가지고 분별이 없는 마음을 이제 쓰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상이 옅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생활 속에서 1차 12분별이 딱 떨어지면은 아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상이 없으면 무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건 현재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늘 지금 쓰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쓰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현재 의식 속에서 1차 12분별이 딱 끊어졌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아상이 끊어지고, 잠재된 아상이 다 끊어지게 되면 무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무명 자체가. 그러면 수행은 어디에서 하느냐? 현재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부처님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길을 들여가다 보게 되면은 저절로 화살이 간역을 뚫듯이 그 마음에 가까이 가지고 그 마음에 가까이 가지게 되면 아상이 사라지면서 그 마음과 착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착 맞아떨어지면 라고 하는 탄성을 지른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대스님 서장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공부 방패로 내세우는 게 화두예요, 화두. 그게 화두예요, 보면. 예,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칠식이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예? 칠식에서 느끼는 살이 있잖아요. 칠식에서 느끼는? 예. 예. 아상이에요. 아상이요. 그 칠식이 올라오는 걸 갖다가 8시간 7식 사이에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간이 되더라고요. 본인이 보면 알죠. 마음을 비워 보면 알지. 그래서 그 생각이 딱 올라오는 거 보고 이게 내 생각이 올라오네 하면 그 생각이 없어지는 거지. 그런데 이게 올라와도 아직 제어되는 힘이 없으면 그 생각이 따라가거든. 겪었어요? 근데 사람들 자주 겪어, 사실은 생활 속에서. 딱 비치는 게 자제가 안 돼요. 눌리는 힘이 없으니까 자제가 안 돼요. 그렇죠. 한번 크게 한번 건강치가 돌아오면 많이 오르죠. 근데 이제 그걸 깨가지고 한번 이렇게 깨지는 힘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쉽게 깰 수 있지. 네. 쉽게 보면. 근데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상이 딱 올라오는 거 봤는데도 제가 그걸 인정을 하고 싶지 않다거나. 못 시키더라고요. 예. 부끄러워 집에 와서 얼마나 착하고 좋습니까? 공부해가지고 박수 쳐주래, 박수. 몇년 전에 제가 행을 하면서 느끼는데 이거를 가지고 출사 가서 그때 그 무녀 스님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고 하다가 한 지금 갑자기
조심을 하고 야 공부가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싶어요. 쉬우려고 하면 아주 쉽고 이제 업이 많아가지고 업식이 많으면 또 어렵고 그런 건데 아마 그 무효 스님이 그 수자들한테 강의할 때 이거를 당신이 복사해서 가르치신대. 이 서장을 보면. 그런 말 들은 지 오래됐어요. 한 10여 년 더 됐을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무효 스님께서 그 내 책을 싹 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가지고. 이 책이요, 시중에 잘 없어요, 서점에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와가지고 한번 묻고 하니까 내가 그런 소문을 듣고 내 책 한 질, 전제를 그냥 좀 보내드리세요. 그래가지고 그 보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서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신다. 그 내 책을 이제 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아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 근데 서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번역해놓고 처음 보고 가르친다고. 근데 한글만 봐도 이 법회가 이루어지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뭐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한글만 봐가지고 법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굳이 어려운 한 번은 볼 필요 없거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경이나 개성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을 같이 봐 나가려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제8식, 그러면 이건 제 무의식인데, 이 제8식의 정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숨 쉬는 그 모든 게 다 기록이 되는 자리예요, 이 8식에는. 근데 이 8식에 메모리가 엄청 커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업생내 지었던 업의 종자식이 전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게 들어있어서 어느 순간 시절 인연이 닿으면 그게 톡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전혀 자기 인연 같지도 않은데 그런 게 톡톡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재밌어요. 이 유식 공부를 하게 되면은 심리학은 내가 잘 모릅니다만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일부분 가지고 계속 반복 실험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유식은 큰 마음에 대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본질적인 어떤 그 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보면. 그래서 유식을 알고 그 심리학을 공부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이론 같은 거를 이렇게 섭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죠, 보면. 근데 프로이드나 융도 사실은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것은 불교 유식의 일부분을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독일에 그 공부하러 간 분 하나가 1992년도 졸업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제 고대 심리학과 출신인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 원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기존 번역이 많이 잘못됐다 싶으니까 원서로 읽고 싶다 그래가지고 유학을 가신 분이 있어요. 유학을 가신 분이. 근데 이제 유학을 갔다가 면접을 하는데 대학 교수님이 면접하시는 교수님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고 묻더래.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서 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하하, 당신은 어디에서 왔는지 잘 알고 계시네요. 나는 아직도 내가 어디에서 온지를 모르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해가지고 뻥쳤대요, 보면은.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92년도니까 관심을 갖는 것은 불교에 대해서 한국 불교가 어떤 건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무교 신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불교에서 물어보는데 자기는 전혀 모르는 게 이제 부끄러워서 있던 사이에 교수 방에 갔더니 전부 불교책이 꽂아 있더라는 거지.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불교 공부를 해요, 이분이. 그래서 한국에 나오면은 큰 스님들 법문, 그다음 불교책이라고 하는 책은 눈에 띄는 대로 전부 섭렵을 해가지고 그 사람 평생 공부한 사람 다른 거 안 해. 재미가 오직 공부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보면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크게 도움을
받았던 책 가운데 이제 네 책이 이제 거기에 걸려들었던 모양이에요. 육조당령, 원각경, 기실론 같은 게 이제 눈에 들어와서 그 책을 이제 사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법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이 성건이 있는가? 이 법은을 갚아야 되겠던데 갚을 길이 없는 거야, 보면은. 그런데 내가 옛날에 그 초창기에는 그 매일 주소를 써놨어요, 책에다가.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잘못된 글이 있으면은 지적을 받고 싶어서. 응? 지적을 받아서 책이니까 이 오류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몇 년을 그렇게 해도 시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게 매일 넣는 게 잘못하면 상으로 보겠다 싶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안 했는데 옛날 책을 가져갔으니까 그 메일 주소가 있었던 거예요, 보면은. 내가 썼던 게 천리안이에요, 천리안. 지금도 그 천리안을 써요, 보면은. 근데 메일이 와가지고 뭐 요지는 그거예요. 이 메일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 자기는 불교 신자도 아니지만 법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어서 이 간절한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책을 보고 저걸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학생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학생이 법은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혀 모르는 데에다가 구구절절 그런 글을 되게 잘 써요, 또. 써놨는데, 이런 분한테는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까지 나왔던 법공양 책을 전부 보내주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중간에 일해주는 사람이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사서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을 한 사람이라도 읽어주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갖지 마시라고. 읽어만 주는 게 우리는 더 고맙다 그래가지고 책을 2지를 보내놨거든. 그리고 이제 그 답장 같은 건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1년 뒤에 답장이 와. 그러고 보니까 그게 이제 2008년도 일이었던 모양이에요, 보면. 근데 1년 뒤에 이제 답장이 오는데 그때 내가 왜 2008년도라고 기억하느냐면은 2009년도에 무슨 파동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환율이 엄청 올라간 적이 있어. 환율 자체가 보면은. 근데 2009년도에 답장이 이제 뜨고 와가지고 1년 전 이맘때 책을 하나를 받고 나서 솟구치는 그 법열 때문에 너무 행복했는데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은행 가서 그 애환을 받으려고 그러면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보면 난 그때까지 몰랐지. 요거 갖다 주면 그대로 만들어 줄 거니 만들어서 그거만 보내달라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나는 이제 학생이 그렇게 마음 낸 게 되게 고맙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그 책을 전부 읽어서 독후감을 써왔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도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기 선언제전지 도서라고 하는데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인데 어떻게 자기는 한 번도 책 이름을 못 들어봤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발심 자격문 이런 책은 너무 좋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에 대해서 그 독후감을 쓰는 게 있는데 이 실력이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보냈는데 학생이 나는 $100, $200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사자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그 당시 유로가 2,000유로씩 2번이 들어와. 일주일 상관에 4,000유로가 들어온 거지, 보면은. 그런데 그 당시에 1유로가 2,000원이 넘었어, 환율 자체가. 이제 그 책 만들려고 그 바꿨을 때에는 한 700 몇십만 원 정도. 그러게 이제 손해를 많이 봤지. 2,000원에서 다운돼가지고 이제 받았는데. 근데 그때 당시 들어왔을 때는 그 저거였었어요. 2,000원이 넘었어요. 1주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본인이 프로이드하고 융의 집단 무의식을 연구하는데, 유식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유식의 일부분, 빙산의 일각밖에 못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내용을 써왔더라고. 나는 심량을 잘 모르는데, 거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학생이 아니고,
그 당시 2009년도에 벌써 그 애국 유학한 지가 그러니까 뭐야 17년이 맞네. 92년도 갔다 그랬으니까 그 당시 17년이라 그랬고 지금도 그 대학에 있으니까 27년, 30년 가까이 공부하시는 분이죠. 근데 머리가 너무 좋아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우리 조계 중에서 화도 참선법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식기 하나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원효 스님에 입각을 해가지고 그 화도 참고할 때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만든 게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여차여차 이걸 한번 만들면 한번 읽어줄래요. 그랬는데 머릿속에 그 불경이나 오력 같은 게 꽉 차 있어가지고 본인이 주 다 달고 교정할 거 교정 봐가지고 그렇게 책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 6, 7년간 교정을 봐줬을 때 그냥 나는 그냥 초벌만 보내면 완성돼서 온 거 와가지고 내가 아주 큰 덕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심량이 전공인데 심량을 버리고 완전히 불교 쪽으로 와가지고 그 대학이 그 서정주 씨를 노벨상을 주는 작업을 위해서 서정주 씨를 거기서 그 대학에서 번역을 한답니다. 보면 번역을 하는데 서정주 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반열이 이제 고은 씨라 고은 씨 보면 서정주 씨도 1년에 몇 차례씩 오고 고은 씨도 몇 차례씩 와가지고 번역하는 사람들하고 질의응답해가지고 이렇게 옹제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그 연구원으로 있어, 연구원으로. 그 언어학과 그러면 딱 대학 교수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연구원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강의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심리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딴 데로 나갔는데 하여튼 이 팔식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 팔식은 그냥 제일 쉬운 것은 여러분들의 숨소리까지 다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한 생각 일으키는 그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다. 그 기록된 게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보면. 그래서, 드러나기 기다릴 때 이미 제8식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이 생각 자체를 일으켜가지고 훈습이 되면 8식에 전부 저장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많이 할수록 좋은 세상이 약속이 되는 것이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세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근원, 이 근원 육군이라고 말하면 돼. 모든 근원을 사용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자기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아니비설신이 의식해가지고 이 분별한 모든 것은 자기 마음이 분별해서 드러났다 이 소리예요. 그냥 처음 읽으면 이 뜻이 어렵죠. 모든 것은 자기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근이 뭐야? 이 육군을 가지고 육경을 봐서 분별하는 그 분별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좋아요. 그래서 모든 분별심은 밖에서 온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분별하는 것이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에 아주 못된 놈들이 있는데 이 바깥 세상에 못된 놈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못된 놈을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이 그래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응? 이게 인정이 안 될 때는 바깥에 막 호발을 돌리고 싶은데 사실 보면 내가 어떻게 마음씨에 따라서 다르거든. 그 모습을 또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유상종이 또 다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모든 경계는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지 바깥에서 주어진 게 아니다. 바깥에 어떤 조건을 자기가 분별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불교에서 계속 해보면 그걸 한마디로 정리한 게 일체 유심조야 보면. 이 세상 일체 모든 것은 요 어제 심지어 자기 마음이 만들었을 뿐이다. 이거에 보면 사실이 그렇더라. 이거에 보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게 자기 마음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네? 망상 누구 망상이에요? 네? 내 망상이야. 내 망상이 만들어낸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망상 덩어리 주인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세상을 좋게 본 좋은 세상이에요, 보면은. 아무리 코로나 그래도, 코로나하고 딱 인연을 끌어놓고 내가 사는 세상에 내가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은 코로나가 나를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코로나하고 인연도 맺을 수 있고 끌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천지가 코로나 할지라도 나 혼자 독야 청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 같은 굴레에서 업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업도요, 공업이 있고 개인업이 있어요, 개인업. 공업은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코로나가 풍미하면은 지금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공업이야, 공업. 공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업을 다 똑같이 받느냐?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걸려도 그냥 저절로 낫는 사람이 있고, 가는지 모르게 항체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걸려서 죽기도 하잖아요, 보면은. 그건 개인업이 달라서 그런 것이거든. 그래서 그 공업도 개인업도 또 되게 재밌는 거예요, 보면. 이게 불교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재밌는 이야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거는 자기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모든 것이 갈무리된 세상과 중생들이 모두 허망한 생각의 모습 펼쳐져 드러나 보인 것이다. 모든 것이 갈무리되는 세상과 중생들이 팔시게요. 모두 허망한 생각의 모습 펼쳐 드러나 보이는 것이다. 이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의 흐른 것 같으며 이 마음속에 저장된 시기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의 흐른 것 같으며 새싹을 틔울 씨앗과 같으며 종자로 있거든. 새싹을 틔울 씨앗과 같으며 타오르는 등불과 같으며 이게 전부 번뇌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타오르는 등불과 같으며 끊임없이 부는 바람과 같으며 생겨났다 흩어지는 구름과도 같다. 찰나에 바뀌되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원숭이와 같으며 이 원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원숭이는 중생의 마음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다보면은요, 이 마음이 사방문대로 튀어다니죠. 어? 이거 뭐 어떻게 제어하려고 제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보면은. 어? 그래서 그 여섯 군데 창문이 있으면은 그 원숭이라고 하는 게 이 창문 저쪽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데 보면 눈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보고 귀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듣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한시도 쉬지 못하는 원숭이처럼 중생들 12분별씩은 끊임없이 날뛰고 있다. 이런 거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또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날아다니는 파리와 같으며 그 쓰는 마음이 좋은 데로 가면 되는데 더러운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번뇌 속에 논이다 이거에 보면은. 만족할 줄 모르는 바람 속에 타는 물결과도 같다. 아주 먼 옛날부터 근본적으로 잘못 익힌 거짓된 버릇이 마치 우물 속의 물을 되풀이하여 끊임없이 퍼대는 두레박과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보면. 끊임없이 퍼대는 두레박과 같다. 우물 속의 물을 되풀이하여 끊임없이 퍼대는 두레박과 같다. 이게 그 연불집에 영가한테 법문할 때 이런 본문이 나와요. 같은 장소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두레박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도 나오네. 여기에서 이스라엘아 망상을 탑피하면 이것이 바로 나와 남으로서 분별이 없는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와 남으로서 분별이 없는 지혜. 이게 좋은 지혜 같죠? 이게 누구 지혜예요? 이게 부처님 지혜다. 천당과 지옥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깬 듯 만 듯 아직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마음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좀 더 밖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천당과 지옥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진짜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지옥 같아. 자기 마음이 지옥을 만들어서 그래요. 천당 같아. 자기 마음이 천당 속에서 놀아서 그랬거든요. 보면은 천당과 지옥도 십이분별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오락가락하여 깬 듯 만 듯 할 때 간절히 그 마음자리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돌이켜 볼 때에도 이 마음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다툰다면 쓸데없이 힘을 빼는 것입니다. 이게 공부예요. 내 마음을 이게 탁 들여다봤는데 탁 내 상이 올라왔잖아요. 보면은 상이 올라오면 이 상을 없애야지 마음을 내면 분별심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탁 상이 올라오면은 그 상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라왔던 마음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힘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어떤 경우가 툭 올라오면은 툭 올라왔을 때 그 경계를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툭 올라와 그리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그 경계가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스르륵 꼬리를 내려 없어져요 보면. 그렇게 차고 훈련이 되면 어떤 경계가 온다 할지라도 그 경계에 연연해 하자고 지켜보는 힘이 생겨요. 그 지켜보는 힘이 뭐냐? 나와 남으로서 떨어져 가지고 분별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보면. 분별이 없나? 너나로 분별이 없어.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보면.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내 종자식이 툭 올라오는 거예요 보면은. 아까 그 팔식이죠. 팔식에서 갑자기 불뚝 자기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시절 인연을 가지고 딱 드러냈는데 거기에 걸리면은 이제 업을 짓는 것이고 그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지켜보면은 착 가라앉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는 것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보면. 제가 1년에 한 4-5번 법회를 가나요? 아마 치는 거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 삼보정사라고 거기는 법회가 지금 한 60년, 70년이 돼갈 거예요 보면은. 근데 한평생 거기 가서 참선하시고 법문 들으신 그 어르신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은. 나는 몰랐는데 거기 법회는 아무나 안 드리고 대한민국 최고만 드린데 이런 자부심이 있는데 보면은 거기에서 수십 년 법문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도 법문하고 계세요. 종범 스님이 거기서 법문을 하세요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나는 거기 뭐 법회 청원에서 뭣도 모르고 가서 법회를 하고 왔는데 하여튼 시험에 합격한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가서 법회를 하는데 원래 그 참선하고 딱 이러면은 분위기가 좀 엄숙하고 딱딱하고 뭔가 좀 남다른 게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다 풀어져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하는데 요즘 그 선녀 강의합니다. 선녀. 옛날에 그 선녀 강의할 때는 그 이렇게 텍스트 중심으로 했는데 그분들은 연세도 많고 그렇게 해서는 될 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포인트만 이렇게 뽑아서 개성 하나를 던지든지 해가지고 편안하게 보면 그러게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와. 질문 자체가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원래 이 선문이라고 하는 게 어설프게 공부하다 보면 의문 나는 것도 많고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거든요 보면은. 되게 많아요 이게 보면은. 그런데 공부를 하다가 뭔가 하나 딱 어떤 줄거리 자기자가부터 술술 풀리는 게 또 이거예요 보면은. 이거야. 그래서 어제도 그 거사님 두 분한테 이제 질문을 받은 게 하나가 안심인명처하고 또 상심실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면은. 근데 하나는 실명이야. 목숨을 잃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는 인명이야. 목숨을 살리는 거야 보면은. 근데 안심인명처 그러니까 안심인명처. 자, 좋은 건 누구 드려요? 부처님. 부처님은 뭐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고. 안심인명처가 부처님 마음이야. 부처님 마음을 가지니까 안심, 몸을 편하게 눕힐 수가 있고, 인명, 거기에서 재미나게 살아가는 거야, 보면은. 근데, 이제 어떤 어르게 이제 상신실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 이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은 몸을 죽이는 거야. 상자, 이럴 상자거든. 그러니까 몸이 죽고, 실명, 목숨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이제 명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지 보면은. 근데 그런 게 딱 나오면은 늘 우리는 공부풀이 할 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생각하면 돼요 보면. 네? 그래서 안심인명처가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목숨이 활 발발하고 편안한 그 몸이 보이니까 공부가 끝나가지고 부처님 지혜로 드러난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자 부처님 지혜로 드러난 거예요 보면. 근데 상심실명이라고 하는 몸이 사라지고 목숨이 사라진다. 중생의 목숨이 사라져야 돼. 부처님 목숨이 사라져야 돼. 중생이야. 나중에 부처님 목숨조차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 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럼 상심실명이라고 하는 건 중생의 몸과 마음, 목숨이 사라졌다. 그럼 중생의 몸과 마음 그게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뭐가 남아?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일체를 부정해가지고 부처님 마음자리에 상신 실명을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되면 안심 인명이 된다. 그러면 그 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처님 생명력으로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마치 하도 인양해가지고, 막 설명을 하면은 막 또 시비하는 사람들 있는데, 요건 설명이고, 뭔가 마음이 사라진다. 이것은 중생의 뭔가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분별하는 중생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진짜 알라고 그 분별심이 떨어진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거든. 지금 사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전부 그 내용이에요. 이 별거 아니야, 보면. 알고는 별거 아닌데 모르고 그냥 그 개념을 쫓고 단을 쫓아가면은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들한테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평생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해가면서 그 느껴지는 그 기쁨은 다른 기쁨과 또 비할 바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법이 선열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법에 대한 기쁨. 저 보살님도 이제 오늘 뭐 그런 계기가 됐지만 어떤 법이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면 너무 희열이 나거든, 보다. 그래서 본인 문제가 해결 하나 딱 되면은 한 일주일 열이 쫙 이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저기 어디야, 제주대학의 중문학과 교수님 한 분 계세요. 안세철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단국대학교 석좌 교수이신 모양인데, 그분이 문법으로 본 도서, 문법으로 본 침문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아는 스님들, 박사나 석사 과정을 지도하시는 모양이 돼요, 보면. 근데 이제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통화를 한번 했어요. 통화를 이제 한번 했는데, 그분은 나를 모르고 나도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그분 밑에서 공부하던 사람이 그 교수님 방에 가니까 내 이름을 딱 적어놓고 무슨 원고를 놔두고 있더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게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그 원순 스님을 꼭 한번 뵙고 허락을 받아야 할 일이 있는데 나하고 이제 인연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때 그렇게 물어봤더니 나하고 인연이 없는데 스님들은 연락처 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스님들을 통해 가지고 뭐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면 내가 연락을 해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서 그때 결제 중에 이제 그 문자를 받게 돼가지고 나중에 해제하고 나서 몇 시쯤 통화를 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난 그걸 깜빡 잊어먹었어. 해제하는 날 이제 보감사 나왔는데 딱 2시에 전화가 왔어.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그 선녀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선녀를 기존에 그 한문풀이든 나는 그 내용을 완전히 우리말로 이제 바꾸어서 그 주도 이제 우리말식으로 다 달아놨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그분 말씀이에요. 이게 한문만 알아가지고 도대체 그게 안 나온다는 거지, 그 소리 자체가. 그래서 당신이 공부할 때 그걸 가지고 너무 큰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 스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벌써 이 목소리에도 막 감동하는 그 목소리 같은 게 있어요, 보면은. 난 근데 그때도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지 몰랐어, 보면. 그래서 거사님, 우리 절집에서는 그거 써도 알아봐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뭐 석박사 지도하시는 교수님이 알아주시니까 내가 영광입니다. 그랬지. 사실 내가 영광이지, 보면은. 그래가지고, 거사님 그 명성도 참 높으신데, 그렇게 참 좋게 읽어봐 주셨다는데 참 고맙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보면. 문자가 왔는데, 나를 직접 보면 어떨지는 몰라도 하여튼 평상시
이렇게 인연 맺고 싶었던 스님하고 전화 한 통화를 했는데도 그 기쁨, 그 희열이 그 다음날까지 이어져 가지고 그 기쁨을 못 이겨서 그 기쁨을 못 이겨서 문자를 쓴다 그래가지고 장문에 그 문자를 보내온 적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공부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알아지는 즐거움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감동도 받고 보람도 좀 느끼고 그런 게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건 하면 할수록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특히 이 마음 공부는 또 그런 거예요, 보면. 얼마 전에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이 이제 다짜고짜 와가지고 아주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결국 집착이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서 뭐 차 한잔 마시고 그런 건 다 집착해서 오는 것인데 그거 가져가지고 떼돈을 벌고 행복해지면 그 마음을 계속 가져야지, 보면은. 근데 그런 복소심 가지고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비 분별을 가리는 것은 결과도 좋게 나오지 않을 뿐더러 본인이 계속 괴로울 거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 불교식으로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포행을 하다가 만났어. 저녁에 이제 잠깐 것 같으면. 이 스님 감사합니다. 어제 그 이야기 한마디 듣고 자기는 모든 걸 놔야 되겠다는 마음 먹고 탁 놓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대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공부는 다른 데서 쉽게 못하잖아요, 절집 아니면. 자, 승찬 스님이 신신명에서 움직임을 그쳐서 멈추려 하면 멈추려는 마음이 요동을 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동기자하면 지객미동이다라고 하는 그 신신명 구절이에요, 보면. 지도, 움직이는 마음을 멈추려고 해서 그 움직이는 마음을 딱 멈춰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을 냈단 말이에요, 보면은. 움직이지 않는 마음으로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이 더 크게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보면. 집착은 집착을 놓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지, 집착을 놔야지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집착이 더 커진다 그 소리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되면 탁 놓는 걸 가지고 또 시비 분별해서 집착하면은 더 마음을 흔드는 거라는 거야. 더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지동기자하면 지객미동이라. 이거 보니까 움직임을 그쳐서 멈추려 하면 멈추려는 마음이 요동을 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내가 20년 전에 번역한 거예요, 보면. 나도 신기하지? 이게 번역이 이렇게 잘 안 되거든. 근데 지금 봐도 전혀 하자가 없잖아요. 움직임을 그쳐서 멈추려 하면 멈추려는 마음이, 이거 마음의 움직임을 그쳐서 그 마음을 멈추려 하면 멈추려는 마음이 요동을 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게 뭐냐? 화두를 챙기는 사람은 어떤 경계가 탁 온다 할지라도 그 경계에 시비하자고 화두만 챙긴다는 거예요. 화두만 챙긴다. 날마다 있는 본능 속에서 점점 힘을 넣는 것이 느껴질 때 바로 본인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시비 안 하려고 마음을 쓰다 보니 어느 순간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 어떤 상황을 딱 봐도 딱 결론은 안 내리지. 그 옛날에 딱 하면은 한번 스캔하면 그 사람 모든 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나오거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스캔이 나와가지고 좋은 사람은 좀 좋게 대하고 나쁜 사람은 좀 멀리하고 싶잖아요, 보면. 그런데 그렇게 스캔한 게 100% 맞아요? 틀릴 때도 있어요. 틀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 선의를 가지고 다가왔는데 악의를 가졌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을 딱 내려놓고 그냥 무심하게 내가 어떤 인연이 주어지는데 내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다 보면은 나쁜 일은 없어지고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겨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겨요, 보면.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 이제 분별심이 없어지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힘을 더는 것이 느껴질 때 바로 본인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데가 이제 힘을 얻는다. 보면 본인이 부처님과 큰 스님이 되는 것이며 힘을 얻었으니까 이게 부처님 마음 안에 큰 스님 마음 안에 보면 지옥을 받고 하늘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12하면 12술 끝안에 들어가는데 멈추니까 멈추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야. 하늘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편안히 앉아있을 것이며 삶과 죽음의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며 자기의 임금을 요와 순임금보다 더 훌륭하게 모시는 것이며 지친 백성을 쪼들리는 생활 속에서 일으키는 것이며 자손들에게 보이지 않는 덕을 베푸는 것입니다. 벌써 12분별 없는 마음을 가지니까 이런 공덕이 딱 생긴다는 거예요. 보면 이런 공덕 자체가 이 자리에 와서는 다다라서 부처님과 큰 스님을 이 자리에 다다라서 부처님과 큰 스님을 말하며 마음과 성품을 말하며 현묘한 이와사를 말하며 아름다움과 못생김을 말하더라도 이 또한 본분사 바깥쪽의 일입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힘을 얻었구나. 남이 큰 스님이라고 할 만해. 내가 부처님이 됐다고 할 만해. 이 자리에 딱 와서도 이런 마음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이 자리에 와서도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자리에서 그런 걸 드러내게 되면 이것도 역시 본문에서 바깥쪽의 일이다. 이 소리에 보면. 이와 같은 일들도 오히려 바깥에 속하는데 하물며 다시 번뇌 속에서 예전 성윤이 꾸짖던 일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오히려 인정하지를 않는 것인데 어찌 좋지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초발심 자격문을 번역할 때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생사의 끈들 이렇게 번역한 구절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생사의 끈들. 좋은 일도 마음을 내가지고 억지로 인연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사실 12분별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사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에요. 보면. 그러면 내가 좋은 일도 일부러 마음을 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데 그 자리에서 나쁜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더 안 하는 거지. 더 안 하는 거지. 보면. 근데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생사의 끈들 이거는 나쁜 일을 어느 정도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이제 좋은 일 쪽에 탄력이 붙어서 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집착이라는 거죠, 집착 보면.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은 집착이 없이 자기도 모르게, 이 베풀어지는 일들이 이제 진짜 저거예요. 옛날에 저기 해월정사에 있을 때 그 동장이 쫓아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아이 교회에서는 쌀을 내고 뭐를 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절에서는 하질 않느냐고 이제 막 그렇게 따지러 왔어 동장님이. 근데 마침 그 일이 있으려고 하는가 그 전날 내가 이야기 듣기를 그 기도하는 보살님들이 그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들 몇을 추려가지고 꾸준히 도와주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면. 근데 그런 이야기는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지 보면. 그 동장님 우리도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동네에서 누구누구 어려운 사람들을 꾸준히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도와주고 있다고 그랬더니 동장님이 아이 그러냐고. 아이 그러면 구청에 알려서 동사무소에 알려서 자꾸 간부도 싫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시냐고 그래요 보면은. 그런데 기독교에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해요 모르게 해요? 뭐. 근데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도 오른손이 모른단 말이에요, 보면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지 말라 그러지만,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그 웃었던 그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보면. 같은 이야기예요, 보면은. 이 말을 듣는다면 영가 스님께서 건거나 안거나 모든 게 선정, 행유자와 오묵동정, 행력선, 자역선, 오묵동정 치하는 이 번역에 건거나 안거나 모든 게 선정. 건거나 안거나 모든 게 선정, 이것은 걸어가고 앉아가고 일상생활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게 선정. 선정이 뭐예요? 선정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보면은.
행주자와 오목동정에 늘 부처님 마음을 써요,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은 십여 분별이 없는 마음이잖아요, 보면은. 그럼 십여 분별 없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은 늘 요동쳐요, 늘 한 자리에 있어요. 늘 한 자리에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그 그 바탕은 경계 끄달리지 않으니까 늘 안면, 항상 있던 자리에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 번역을 건거나 안거나 모든 게 부처님 마음으로 어묵동정 그 바탕에서 편안해. 늘 마음이 편안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영가 스님이 이제 증도가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증도가 이야기예요. 신심명 증도가 이야기해 보면은. 그 말한 것이 모두 빈말이 아닙니다. 부디 이 말을 의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면 자기의 본질 풍광과 본래 면목을 아직 철저히 깨달아 분명히 보지 못했더라도 마음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본질 풍광과 본래 면목을 깨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낯설었던 공부는 낯이 익어지고 낯이 익었던 나쁜 버릇은 낯설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간절히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낯설었던 공부, 진짜 부처님 공부가 낯설었는데 그게 점점 익어지고 중생 노릇, 낯이 익었던 나쁜 중생의 버릇은 점차 낯설어진다, 멀어진다 이 소리야 보면은. 그래서 이 말을 간절히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이 분별하지 않는 마음만 지녀도 이렇게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본지 풍광과 본래 면목도 알겠죠? 이게 좋은 말 같아. 좋은 말 같은 뭐?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본지 할 때 본디 부처님 마음자리가 본지고 거기에서 빛이 나와서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그 풍광이 드러나는 게 풍광이야. 그래서 본지 풍광할 때 본지는 부처님 마음, 풍광은 부처님 지혜. 본래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그 부처님 마음이 본래 얼굴이거든. 그래서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 늘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그 개념을 정립을 해가지고 이런 아주 그 고소한 용어가 나왔을 때 이렇게 배분해서 맞추면은 착착착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이제 쉬워져. 쉬워져. 예, 말씀하이소. 예. 우리한테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다른 보살님들은 시원하고 뭐냐. 스님 한여름에 바람 한 점 없는 그 장마철에 바다 위에 물방울 예. 끝없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게 부처님 마음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도 있고 예. 또 특히 봄에 막한 여 앞에 가면은 나이 든 처녀들이 있어요. 또 그 자기 시절을 한탄하면서 뽀삐 마시면서 소주 먹고 있어요. 울면서. 그럼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는 그냥 가슴이 아프단 말입니다. 스님은 그냥 그게 그래요. 우리는 그걸 보고 지금도 한 20년 지났는데도 근데 부처님은 그러려니 안 하지. 부처님도 마음이 아프지. 부처님도 마음이 아프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려니 하는 거 아니고. 마음이 아파도 그 인연은 본인들이 만들었던 인연이고 나하고 삶 자체가 다르잖아요, 보면은. 그럼 마음이 아프다고 그 사람들 다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제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요. 근데 그 마음이 아픈 걸 고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전부 제도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보람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이겠어요? 의로운 모습으로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계가 오면은 그 경계대로 그 마음이 다 씌어지지만은 그 경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탁 고착을 해가지고 이것만이 옳다 이런 소리는 안 한다는 거지. 아플 때 그러니까 이제 요 뒤에 가게 되면은 그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있어. 예? 그러니까 이 대여스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자식이 아파서 죽은 것은 어버이로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프지 않겠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슬픈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나아가서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게 병이 되고, 병이 돼서 알아누워서 죽게 되면 그게 자식한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부모로서 마음 아픈 건 당연한 거지만은 어느 정도 지나치게 하는 것은 되려 독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시비분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멍충이가 아니에요. 시비분별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조작배기를 내가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은 안 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다 하죠. 이렇게 봐가지고 말 한마디로 건질 수 있는 건 건지고,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줘서 제도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줘서 그 사람 인생으로 가게 해주는 것이지. 그래서 나한테 주어지는 모든 인연을 모든 사람들한테 베풀 때 내 것이라 생각을 하지 않고, 시비분별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목석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인데, 그게 힘들지. 근데 그게 힘든 것은 거사님이 그런 업에 익어 있지를 않은 거야. 지금 팔식에서 그 업이 많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그런 업을 봐도 쉽게 이해를 못하고 쉽게 마음을 못 써서 그러는 것이지. 여기서 그런 마음을 해가지고 이게 어렵지만 계속 마음을 두면 그렇게 된다 그래. 그래가지고 여기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마음을 계속 쓰다 보게 되면 어느 날 저절로 가까이 가진다 그래요? 멀어진다 그래요? 가까이 가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네? 뼈로 일어서서는 없잖아요. 뼈? 이렇게 예. 경된 뼈인데 예. 살이 있고 근육이 있어야 일어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예. 결국에 뼈대를 잘 세우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붙이면 되지. 그 근육이 예. 그냥 명상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명상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뭐 명상이든 절이든 보시든 모든 수행이 거기에 들어가겠죠. 나중에 이제 화학경도 읽어보셔. 그런 거 보고 내가 빨리 화학경을 해야 돼, 보면은. 예. 저는 단어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예. 어묵동정 어라고 하는 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이 늘 편안해야 돼요. 묵이라고 하는 침묵하는 거야. 묵이라고 하는 건 딱 침묵하는데, 침묵을 하면서 마음이 불그락 하면 그건 정말 침묵이 아니에요. 침묵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여기서 묵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나는 묵이지만은 마음 자체가 늘 편안해야 돼, 보면은. 동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그게 끝이셨죠? 그게 동이에요, 동. 정이라고 하는 건 미동단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면은. 오목동정은요, 우리 생활을 말해. 우리 생활 속에서 걷고 앉고 눕는 모든 행동을 다 말해버려. 결국 달리 말하면 우리 삶을 이야기해. 우리 삶 속에서 최안연, 우리 삶 속에서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시비분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을 따라주면서도 그 바탕, 그 부처님 그 마음자리는 안연하다. 늘 편안하고 편안하다. 그런 뜻이에요, 보면. 그래서 모든 걸 판단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근본 마음자리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보면은. 오목동정. 그렇죠. 이거 모르면 잘 몰라. 이렇게 설명을 굉장히 잘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었죠? 아니에요? 아니, 모르면 물으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공부시켜 주신 거예요, 보면은. 힘 도는 것을 느낄 때가 바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거사님 힘이 든다 그랬잖아, 보면은. 근데 공부를 하면서 그 힘이 쫙 덜어져. 이래서 대열심이 이렇게 말했구나. 이게 쫙 느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마음이 가벼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공부가 되는 때라 보면은 힘 도는 것을 느낄 때가 바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늙은이는 언제나 참선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게 있다고 이럭저럭 이야기를 나름대로 잘 알아듣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대개 이 공부를 소홀히 여겨서 기꺼이 자기 일로 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들으면요, 이 공부라고 하는 건 생활 속에 있거든요. 생활 속에. 그래서 누가 나한테 스님 화두 있습니까? 그러면
내 화두는 지금 현재이에요,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가 내 화두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벌어지면 바로 난 내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 가가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엄청난 사람이 있는데도 내가 마음에 미동 안 할 때도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공부가 됐다 안 됐다, 지금 내가 마음을 잘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이게 바로바로 저는 그 자리에서 파악을 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부끄러운 줄 아는 거야, 보면. 내가 이래도 내가 참 이거를 이렇게 썩을 안 내고 지나가? 그러면 내가 공부가 된 거예요. 근데 개물린 이야기 했잖아요,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5월 5일 날 물렸으니까 한 20일 됐습니까, 지금? 잘 낳고 있어요, 지금. 딱지도 다 떨어지고 보면은. 근데 이걸 보면서 걔한테 물렸을 때 그놈마가 큰 게예요, 12년짜리면은. 그 진돗개야, 진돗개 풍산개 잡종이라든가 뭔가 그래 보면. 하얀 백구인데 12년 동안 알아왔는데 내가 지한테 준 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떼에 나면은 빵 주고, 그 다음에 그거 안 키운다고 저기 그 농막으로 왔을 때 오다 가다 쓰다듬어 주고, 지도 나 줬다고 졸졸졸졸 따라와가지고 포행하면 따라다니고 그러던 놈이거든, 보면은. 근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돌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배신감 이런 말도 못하겠지. 그래도 아이고 이놈아가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피는 철철 나는데 아까 이렇게 바로 갔다 와서 가만히 보니까 참 어처구니도 없지. 내가 전생에 지한테 뭘 잘못했지. 그래도 뭔가 인연이 있을 거예요, 보면. 그래서 아이고 그래 이거 액담한 걸로 치지. 그냥 다녀요, 보면. 거사님은 제가 말한 대로 공부하여 화두를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 회관 거사님한테 하는 소리야. 그렇게 하지 말고 화두를 챙기래, 보면. 다만 열을 남기시면 바로 힘이 드는가 안 드는가, 힘을 얻었는가 얻지 못했는가를 바로 보실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고 그 말이 차고 더운가를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마음 내서 공부를 하면요, 공부가 되는 게 보인대요. 정말 마음을 내서 하면은. 그래서 정말 마음을 내면 일주일이면 족하다 그러거든. 근데 저는 그 말 믿어요, 지금. 옛날에는 천만에 말씀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탁 일어나서 일주일만 가면은 공부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안 가서 안 돼. 청량 국사께서는 깨달음을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없고 이치를 말하자면 정득한 이가 아니면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생각이 일어난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요? 어떻게 전해줄 수가 있어요? 스스로 한 생각이 끊어져 봐야 하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예요, 보면. 스스로 정득하고 믿으며 깨달을 곳은 오직 정득하고 믿으며 깨달은 자라야 말없이 그 자리에 들어맞는 것입니다. 이심전심이에요,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을 가섭이 가졌기에, 가섭의 마음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알고 있기에 이심전심이 됐다는 거예요. 아직 정득하고 믿으며 깨닫지 못한 이들은 스스로를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도 못합니다. 본인이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노 거사님의 타고난 자질은 도에 가깝습니다. 현재 정해서 하시는 일들을 다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공부와 견주해보면 10,000분 가운데 이미 9,999분을 얻은 것입니다. 공부 거의 다 됐다 이 소리죠, 보면. 그러기에 다만 단숨에 깨쳐 바로 아는 것만 남았을 뿐입니다. 와! 그 소리 내는 것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거의 공부는 다 됐는데 아직 그 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야. 사대부가 도를 배우되 대다수가 그 내용을 착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빼면 우두커니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사대부들이 아는 게 많은데 아는 걸 다 내려놓게 되면은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두커니 서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찌할 바 없는 것이 바로 좋은 것인 줄 믿지 못합니다. 다 떨어져가지고 하지 못할 게 아니라 다 놓는 자리에서 마음을 심으면 되는데 거기서도 마음을 일으켜서 그래.
다 놓는 그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인데 오직 마음으로만 생각하여 다가가려 하고 입으로만 설득하여 밝히려고 하니 이것이 조금도 잘못된 일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쉬어진 자리가 봐지게 되면요, 상대방하고 이렇게 거량할 때에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그뿐이에요. 그뿐이에요, 보면은. 근데 자꾸 아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그러면 자꾸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공부가 좀 되면 딱 이야기를 해서 못 알아들으면 더 이상 전달이 안 돼. 그냥 놔두는 거예요. 세월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싶은데 다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 이치를 딱 깨닫게 되면 그런 애를 안 써. 그러니까 인연이 주어지면 공부할 뿐, 거량할 뿐이지. 인연이 안 주어지면 그냥 나 혼자 그냥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일부러 막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다닐 일도 아닌 것 같고 나를 알아달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 자기가 신자만이 이해할 수 있고 거량할 수 있는 것이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보면.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절집에서 선하고 참선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지 마음을 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귀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정말 마음을 신 사람들은 잘 안 드러나지. 안 나타나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숨어있는 도인 그런 표현도 하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께서 열애가 모든 비유로서 온갖 일을 말한다. 이 법을 설할 수 있는 비유는 없다. 열애가 모든 비유를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지만 정말 부처님 마음자리는 제대로 딱 드러내가지고 설할 수 있는 비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하죠. 무엇 때문인가? 마음으로 아는 길이 끊어져서 심행체멸이야. 부사이하기 때문이다. 이 자리는 불가사야. 머리로 헤아려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무엇 때문인가? 심행체멸 불가사에 보면은 진실로 시비를 헤아려서 가려내는 것이 반드시 도를 멀리 거리끼게 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심행처멸 어느 도단 이 자리를 시비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시비를 헤아려서 가려내는 마음의 앞뒤가 끊어진다면 시비가 끊어진다면 마음을 아는 길은 저절로 끊어질 것입니다. 마음을 아는 길이 끊어지면 온갖 일을 설해주는 것이 이 법입니다. 이 법입니다. 마음을 아는 길이 딱 끊어지면 일체 생각이 딱 끊어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주어진 인연대로 온갖 법을 설할 수 있다 이 소리에 보면. 이게 이제 부처님 지혜겠죠. 이 법이 밝아지면 밝아진 것 자체는 바로 부사이한 큰 해탈 경계입니다. 다만 이 경계도 불가사의할 뿐입니다. 이미 불가사의라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비유나 온갖 일들도 불가사의합니다. 이 불가사의한 것도 불가사의할 뿐입니다. 지금 이거 부처님 마음대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또한 입댈 곳이 없습니다. 입을 대지만 사실은 입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입댈 곳이 없는 것도 불가사의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따져보면 사든 법이든 비유이든 경계이든 모든 것이 둥근 고리처럼 시작이나 끝이 날 무슨 단서가 없으니 모두 불가사의한 법입니다. 이게 부처님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살이 부사에 머물러 어떤 대상을 그 가운데에서 생각할 수 없다. 이 불가사의한 곳에 들어가면 생각과 생각 아닌 것들이 모두 정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마음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이 이렇게 쭉 하면서 그래 이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고 하는 공부예요. 보면. 근데 하나하나에 걸려가지고 이게 뜻이 잘 안 들어오면은 여태까지 본문 들은 것을 다 소화 못 시킨 거야. 그러나 이 정멸한 것도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정멸한 것에 머무르면 그 법계라는 경계에 걸립니다. 정멸 법계 거기 걸린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서는 이것을 법에 집착하는 법진 법내라고 합니다. 법진 법내는요 법에 집착하는 법내에 보면 이 진도 법내에 보면 그러니까 법진이라고 하는 말이 법에 집착하는 번뇌라고 하는 의미인데 번뇌자를 하나 더 써준 거예요 보면. 그래서 법진 번뇌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이 하나 탁 비어져서 어떤 경계가 드러났는데 그 경계에 집착하는 걸 이야기해.
그 경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떤 일에도 걸림이 없고 늘 밝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보면 이게 법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 이게 법이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놈이 생겨나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 그게 번뇌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신흥 교주들이 되게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면 되지. 법계에 집착하는 생각을 없애고 부처님 마음자리에 대한 집착도 떠나고 뛰어난 온갖 경계를 한꺼번에 마음속에 떨쳐버려야 온갖 경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경계에 속지를 않아 보면은 비로소 정전맥수자 마상근 관시걸 구자 무불서 일구 흡진 서강서 동산 수상행 등의 화두를 잘 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탁 갖게 되면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안 되는 거야. 정전백자수 그러면은 뜰 앞에 잣나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마상근 안 되는 거야. 간식을 안 되는 거예요. 구자 무불서 일구 흡진 서강서 동산 이걸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이 모든 게 사실 들여다보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걸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구나. 착착착 안 되는 거지, 보면. 그러면 이제 화두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한마디 일러주는 자리에서 문득 깨달아야 비로소 하염없이 공덕을 법계에 회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염없이 공덕을 법계에 회양한다. 그 자리에 끊임없이 공덕이 일어나는데 이 공덕을 법계에 회양하는 거예요, 보면. 있는 그대로 법을 보고 법을 행하며 법을 쓴다면 있는 그대로 법을 보고 법을 행하며 법을 쓴다면 바로 한 트럭 끝에서 부처님의 세계를 나타내고 번뇌 속에 앉아서 온 누리의 큰 법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온갖 법을 이루고 파괴하는 것이 모두 나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정법도 나에서 시작되고 사법도 나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내가 깨달아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거기 실현하는 모든 일들이 정법이요.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중생의 마음을 쓰게 되면 중생의 법이다 이 소리예요. 보면 마치 힘센 장사가 팔을 펼 때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지가 돌아다닐 때에도 사자가 같이 돌아다닐 때에도 단일짝을 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님 요거 사자가 돌아다닐 때에도 같이 다닐 짝을 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살님 그 그림에 나오는 그 글이 있잖아. 독자 들어간 거 이지 독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독야청청이야, 보면은. 그러므로 영가 스님께서 중생도 있지 않고 부처도 없어. 이게 재미있는. 중생도 있지 않고 부처도 없다. 이것은 12분별이 끊어졌기 때문에 끊어진 자리에서 중생이다 부처다 12 안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대천세계 알고 보면 바다에 고파 큰 마음짓을 알고 보면은 삼천대천세계는 내 마음에서 일어났잖아 보면은. 그럼 내 마음이 훅 사라지면 삼천대천세계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삼천대천세계 이야기를 해도 딱 보면은 바닷속에서 거품 하나 이렇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를 내 마음대로 갖고 놀아요 안 갖고 놀아요? 여러분들 부자예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대장부 부자다 이거야 보면. 이게 대장부래요, 보면은. 대장부 별거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한 생각 바꾸면 대장부야, 보면. 이 늙으랴 이런 경제에 이르지 못하도 어떻게 이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도리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냐는 거야. 이 말을 잘못 아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진실로 근원을 깨뜨려 크게 깨닫지 못했다면 말을 따라서 아르바리 되는 것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근본을 하면 근본 아는 데서 인연이 다 툭툭툭 이야기를 하지만은 근본을 알지 못하면 아르바리를 내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이야기를 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야 바로 모든 것이 모두 무라고 하여 마음이 텅 비었다고 하니까 무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면서 인과를 무시하고 모든 부처님과 큰 스님의 가르침을 모두 허위라고 하여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병을 없애지 못한다면 우두커니 서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 이야기하고 일제 12분별을 끊어라 하니까 그 마음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무슨 인과가 있고 선악이 있겠어. 그 근본적으로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벌써 그 12분별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12분별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쓰는 것은 인과법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인연법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보면은. 진짜 부처님 마음은
인연법도 벗어나 있고 자연법도 벗어나 있는 것이거든. 그 우리 능은경 이야기 많이 강조했잖아요. 인연법도 벗어나 있고 자연법도 벗어나 있다 그래요. 보면 그 자리에서 분별하는 순간 그 분별하는 성품은 붙여진 마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무에 집착하는 건 이게 법집이에요. 보면은 유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허망하게 뜬 마음은 교묘한 견해에 많다. 교묘하게 말하는 것들 여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유에 집착하지 않으면 바로 무에 집착합니다. 우리 중생들 마음을 이야기해. 유와 무에 끄달리지 않는 건 바로 유와 무 사이에서 헤아려 분별합니다. 설사 이병을 알았더라도 반드시 비유, 비무에 집착합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서인께서 간절하게 모든 판단을 끊고 한 칼에 당장 두동강이를 내어 다시금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모든 성인의 종수리를 끊어버리도록 한 것입니다. 말 참 굉장하죠. 사구라 유무, 비유, 비무, 여규, 용무를 말합니다. 여기 사구는요,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 속에 세상의 모든 논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논리가. 그래서 사구를 벗어난다 이 소리는 세상의 논리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밑에 보면 이 사구를 뚫었다면 어떤 자를 모든 법이 신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또한 따라서 이와 더불어 유를 설해도 신류의 꺼리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나중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유, 무, 비유, 비무, 여규, 용무가 세상의 논리인데 이걸 깨뚫어서 내 마음속에 일제 생각을 싹 들어가지고 이걸 깨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면은 힘이 있는 자리에서 유라 그래도 옳고 무라 그래도 옳고 비유, 비무라 그래도 옳고 여규, 용무라 그래도 옳다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시비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없다 따지기 시작하면 중생의 마음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법이 아니라는 거죠. 사법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보면은. 즉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야. 삿된 마음을 쓰면은 세상이 삿되게 되고 내가 경쟁심을 높이면 세상이 경쟁하는 사회가 되고 내가 경쟁심을 놔버리면은 나하고 인연 있는 모든 인연이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경쟁 그 말이 붙어 있잖아요. 보면은. 정말 경쟁하는 이유는 뭐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돈도 많이 벌고 더 부유해지고 더 좋은 집, 좋은 여행을 다니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게 다 가능한데도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래요?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끊임없는 탄심은 끊임없는 탄심을 낳을 뿐 마음을 쉬게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쉬어라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귀한 말씀이시고 마음을 쉬어라 이 소리에 딱 인연이 맺어져 가지고 마음을 쉬는 공부를 할 때 진정한 불자가 되는 게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